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멋지십니다. 아름답고 멋지신 거 맞지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신앙의 위대한 행위가 세 가지 나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이하에는 금식이 나와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그래서 힘써야 돼요. 근데 사실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쉽지 않죠.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서 베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요. 내가 뭐 1억 가까이 연봉이 돼요. 그래도 1년에 뭐 100만 원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다? 1억 중에 100만 원, 10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를 누군가에게 준다? 아, 이게 안 돼요, 안 돼. 내가 1년,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매년 연봉을 받아도 그 한 번이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베푼다, 참 대단한 행위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한다. 물론 어쩌다 감동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다니엘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잖아요. 그런 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새벽 기도. 사실 새벽 아니면 함께 모여서 누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 바쁜 세상. 그래서 새벽에 사실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예요. 금식은 더 어렵죠. 금식,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에도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뭐 식사 조절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신앙적 이유 가지고 금식을 한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속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 속에 꼼수가 있어요. 어떤 꼼수가 있는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는 이 수단으로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본질은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삶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목표를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목표를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향하면서 삽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죄의 현상이에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애곡된 행동을 하는데, 그 애곡된 죄의 행동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뭔가? 그런 죄로 왜곡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너와 그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하면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내려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내 욕심이 많아져요.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잔뜩 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의 목표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하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면 저 끝까지 그냥 안 먹겠습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금식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욕망에 대한 거룩한 보복, 내 욕망에 대한 거룩한 보복, 이게 금식의 정의예요. 욕망 필요하지요. 욕망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아름다워지려면 말씀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사용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극을 받으면 인간은 이 욕망을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게 말해요. 나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욕망을 제어하면서 지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욕망이 우리에게 복되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욕망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욕망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 너무나 위대하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고착화되고 형식화되면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는 수단으로 타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구제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다 한번 봐보세요. 2절. 구제를 하는데 2절 왜 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목표가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고 좋은 사람이다.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구제의 목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타인에게 있어요. 타인. 그래서 구제할 때는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내가 도움을 받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깎아내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데
마음은 싫어해요. 마음은 싫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죄가 등급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징역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식은 원하는 대학 갔는데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에게 당신 자식 좋은 대학 갔냐고 하면은요, 징역 5년이라고 합니다. 자식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당신 자식 직장 들어갔냐고 물으면은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묻지 마세요. 뭐 아들 딸 어디 다니냐고. 말하면 그냥 들으세요. 말하면 특별히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면 특히 묻는 게 아니에요. 혹시 좋은 직장 다닌 줄 알아요? 그럼 물어주세요. 그럼 물어주셔도 되는데 그럼 모른 척하고 물어주면 좋잖아요. 아내가 어디 외출하려고 열심히 지금 단장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꾸미나 안 꾸미나 거기서 거긴데 뭘 그렇게 열심히 꾸미냐고. 그러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꾸미고 그럼 무조건 예쁘다 그러세요. 예쁘다. 안 꾸며도 예쁘다 그러고 그래야지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때 이러면 진짜 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타인을 위한 행위잖아요. 타인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보세요. 구제하는데 목표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돕는데 그를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배려 없죠. 배려. 그 사람 자존심 생각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 칭찬받을까?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5절 기도하는데 왜 합니까? 5절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회당과 큰 거리, 사거리 여기에서 한다는 거. 왜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거룩한 경건의 행위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경건의 행위와는. 금식합니다. 16절 보세요. 왜 합니까?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알아달라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알고 얼굴을 흉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를 좀 알아줘.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양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 주면 이제 받잖아요. 받아서 쭉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적혀 있더라고. 같이 따라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분을 막 지켜져 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다고. 여러분,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40일 금식? 네,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 그런데 말이죠.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다듬어졌어요. 내 욕망에 제재를 가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아니 그러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근데 본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 거룩한 경건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런 꼼수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이런 제약된 욕망들을 모르시겠냐고요. 사람들은 혹시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구제하잖아요. 구제.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5절도 보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잖아요. 16절. 그런데 또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들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배우들이 가면을 썼어요. 배우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역에 따라서 내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선한 역을 맡으면 얼마나 리얼하게 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역에 따라서 내가 악하게도 할 수 있고 선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배우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기도라는 가면을 쓰고 구제라는 가면을 쓰고 너희들이 지금 배우처럼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 연기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가면을 쓰고 마치 배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나와 이 땅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목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위대한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나를 위한 수단, 땅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이 거룩한 행위를 타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봐보세요. 기도와 구제,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기대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뭘 하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은밀입니다. 4절 보세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두 번이나 나와요. 6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역시 은밀하게 두 번이나 나와요. 금식하는데 18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씩 했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부연 설명까지 해요. 3절 보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6절 보세요.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합니다. 17절 금식하는데 머리에 기름만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있을 수 없어요. 이 손이 하는데 이 손이 모른다. 내가 한내일을 공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 우리의 기름을 바라 의미도 뭘 것 같아요? 목표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은밀하게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워낙 드러내놓고 목표를 자기 영광과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은밀하게가 등장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 만약에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드러내야죠.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목표로 은밀히 하면 봐보세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4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6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겠다. 18절도 마찬가지. 금식합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가 목표예요?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기대해야 돼요. 땅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금식까지 말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래요. 그냥 이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집착하고 얼마나 땅을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 속에 세상의 욕망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잔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땅을 위한 수단,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땅만을 위해서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헌의 핵심은 그래서 감사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더 받겠다는 거예요. 행위는 거룩해요. 바치는 행위는 거룩해요. 목표는 잘못됐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인간의 제약된 욕망. 감사해서 드려야 돼요.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는 게 목표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모 부흥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와서 어떤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흥사를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요.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엄청 해요. 주로 간증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더니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바쳐라. 얼마나 간증을 세게 리얼하게 하는지 몰라요. 11조를 하는데 미리 하라 그래요. 내가 1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미리 하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내가 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10억을 받고 싶으면 1억을 하고 1억을 받고 싶으면 1,000,000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제가 그 설교 막 그렇게 계속하고, 그리고 제가 부목됐다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썼어요. 그 특별 헌금 그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서 올리는데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1,000,000원대 헌금을 제가 한 10분 정도 안내를 썼는데 몇 사람이 했어요. 몇 사람. 붕해를 하는데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요. 욕망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성도들은 도전을 받았어요. 욕망을 자극받아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봉헌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밑에 여러 자식이 있어요. 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더니 부모가 100배의 돈을 준 거예요. 100배. 그 사실을 다른 자식들이 알았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자기도 부모에게 100배 받겠다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까? 효도냐고. 효도를 가장한 불효막심이죠. 그리고 더 받으려고 선물을 한 걸 부모가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봉헌을 가장한 탐욕인 거예요. 탐욕.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땀 흘려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한번 물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여기에 있냐고요.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채워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세상 물론 기대해야 되죠. 사람들의 칭찬도 믿는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목표는 먼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듯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삶, 이런 삶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